찬송 올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 이 시간에는 시편 2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내 발을 끌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시고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주의를 교훈하시리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하기를 저에게 가르치시리라. 주의 영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신이라니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혼란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이여 마음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이여 여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이여 귀에는 참지하고 시간이 상하시고 주님이여 창조의 영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참 말씀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하나님이여 참 열매를 주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이 지도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동사를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온전히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청과 아버지 하나님께로 참으로 믿음의 끝까지 남은 자들 속속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바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비는 지식이 많은 학자이면서 도덕적인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는 학식과 도덕을 겸비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학문이 높으면서도 인품이 훌륭한 그런 선비는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변사는 호자만 넣으면 변호사입니다.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변사인데 아무렇게나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하고 조리에 맞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나라의 법도에 맞추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없고 학문이 높으면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없고 사례에 맞추고 법리에 맞추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련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바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주는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거짓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선비도 없고 변사도 없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루가우니아 지방으로 도망해서 그 성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왜 맞서서 싸우지 않고 도망했겠습니까? 왜 도망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진정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맞서서 싸우다가 자기도 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참 안 되기 때문에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하였고 또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 피한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도망했다면 다시는 그 이고니온을 방문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려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다시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정 선비고 변사였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그랬지요?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그 선한 복음을 전하면 마찰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마찰 속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해서 상대방이 범죄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는 세상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누구 지식이지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지식이지요? 그건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지식은 그 권한이 마귀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 권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세상 지식으로 돌아서는 순간 인생은 사망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라고 그러냐고 안 먹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식이 세상 지식임을 믿습니까? 세상 지식은 왜 인생을 인생으로 이끌지 못합니까? 세상 지식은 제일 먼저 시간관이 틀렸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은 보이는 세상에 살 동안만 자기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대로 살면 세상에 살고 있는 7, 80년 동안만 참 자기를 유익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시간, 죽음 후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죽음 이후에 부활 후에 영원히 산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이 우리를 전혀 참 돕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뭐가 틀렸지요? 시간관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지식은 존재관이 틀렸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 존재입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공기도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있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이 존재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시발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살면 식물도 참 유익한 식물, 해로운 식물을 잘 구별하게 하고 공기도 요즘은 미세먼지도 뭡니까? 이 초미세먼지, 일반 미세먼지 그걸 구별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조심하고 그것도 가르쳐주고 전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대비를 잘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세상 지식은 최고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누구의 존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 지식은 생명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세상 지식은 영생하는 생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7,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만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생명만 생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쾌락으로 이끌고 물질 만능의 순간의 삶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세상 지식은 뭐가 틀렸지요? 시간관. 두 번째 뭐가 틀렸지요? 존재관. 세 번째는 생명관. 네 번째는 세상 지식은 지능관이 틀렸습니다. 일을 하는 지능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지능이 아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만 하게 하는 지능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능은 육체만 위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앞의 유익만 구하도록 하지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진실을 행해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우리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는 우리들이 뭐 해야 되지요?
진리는 뭐 해야 되죠? 두 글자로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 세상 지식은 뭐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 지식은 쾌락관, 평안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그 평안이 고통이 되고 그 기쁨이 눈물과 근심이 되는 평안이고 쾌락입니다. 죄를 짓고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해서 오는 그 기쁨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얻지 못하고 힘으로 강제하여 얻는 평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쾌락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많은 존재가 환영하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은 내가 기쁨은 남은 뭡니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게 참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세상 지식은 소망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소망하는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썩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순간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세상 지식이 주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몸이 늙어져도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고 병이 들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썩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불변한 것, 계속되는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없던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주는 소망도 틀린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상 지식은 뭐도 틀렸을까요? 사랑관도 틀렸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주는 사랑은 정욕의 사랑이고 혈육의 사랑이고 동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서 참 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먹입니까? 선악과를 먹였던 것이 하와의 사랑입니다. 아담의 사랑도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 먹어서 둘 다 함께 망하게 만든 것이 그게 세상 지식이 주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배반하게 만들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불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영생의 구원을 이끌어주는 지식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지식? 세상 지식. 하나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사실은 그래서 반거짓말입니다. 물리에 대한 것은 맞는 것 같으나 인간에 대한 것은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옳고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요?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고 이제는 세상 지식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뭘 한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무엇이 작은 자여 그랬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참되다 옳다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옳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감정으로 인정하고 양심으로 인정하고 내 신경도 인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영육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을 해도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 뭘 보면 압니까? 행하는 걸 보면 압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믿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이성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양심으로도 하나의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세상 지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내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내 비판 평가하는 것이 세상 지식대로 비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하는 내가 되어서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서 생각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면 그게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돼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고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하늘을 보고 야 저기 하늘이 있구나 눈으로 땅을 보고 저기 땅이 있구나 하는 것보다도 참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진실되고 더 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손으로 내 앞에 있는 바위를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 바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그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 많습니다. 착각.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뭡니까? 분명히 내리막 같은데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올라가요. 분명히 오르막 같은데 자동차가 오르막으로 저절로 가는 길이 있어. 그게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걸 더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학으로 창조한 거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축술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들 때 물고기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고기 종류 이름을 다 말하면서 노레미아 있으라, 가물치아 있으라 그러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에 있는 생물들아 있으라 그러니까 수천만 가지 생물들이 동시에 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고 세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건 참 생명보다도 그건 올바른 겁니다. 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대면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말씀이고 우주를 창조한 것과 똑같은 실력이 있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충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충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인정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내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도 이건 나를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성이 그게 자꾸 인정되어지면 그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랬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나? 다만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면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녹아서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참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 자기의 경험보다도 자기의 체험보다도 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인정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자기 경험도 부인하고 자기 경험도 초월하고 자기 체험도 부인하고 초월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다 초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돼야 되고 적은 믿음은 많은 믿음이 돼야 되고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 돼야 되지요? 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몸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행동을 완전히 조장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만들 뿐 아니라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써먹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여서 단행하는 것이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우상에 절해야 하는 현실이 왔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찰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으니까 난 목이 달아나도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참 절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누가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거짓말을 참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 내가 곤란해지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뭡니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요? 예?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들어야 돼. 바보 어디 갔어? 고지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뭐지요? 실패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그것이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돈을 이용해서 배불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탐내지 말라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지요?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참 믿으면 믿음의 결과는 기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지요? 기적의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기적 같은 축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 가지고 홍해를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가 믿고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다고 반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드리라 그러니까 믿고 두드렸더니 반석에서 강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강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수도 꼭지에 물 받아서 먹으려면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2박 3일 간에서. 그 물이 수도 꼭지로 나온 게 아니라 강이 나서 쫙 몇 킬로 가니까 200만 명이 동시에 다 달라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강이 생겨야지. 그래야 먹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 못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써먹으면 그 결과는 전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참 순종해서 옮겼더니 참 기적과 축복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요즘 말로 하면 탄력붕대 같은 걸로 몸을 칭칭 갖고 있는 채로 깡충깡충 뛰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풀어주라 해서 풀어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믿음을 썼습니다. 2배에 잠기게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만들고 믿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참 그러면서 양심에 가책이 되면서 자꾸 말씀을 어기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적 같은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고 그 만든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7길로 도망하게 되고 내가 꾸어질지라도 평생에 꾸이지 않는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다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으라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담배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볶아 먹고 이거 찢어 먹고 하지 태워서 먹고 뭐 자꾸 태워가지고 연기를 들어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 끊어요. 그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만드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옳고 참되고 바르고 반드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인정하여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믿음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믿음을 써먹는 것은 현실을 만났을 때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고 자기 체험대로 하지 않고 자기 세상 지식대로 하지 않고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기분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기적 같은 축복이고 폭발의 능력이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다 가는데 오는 해에는 기분으로 살지 맙시다. 세상 지식으로 살지 맙시다. 무엇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써먹으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오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들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참 세상에 따라 피동되었고 물질에 따라 피동되었고 기분 감정에 피동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회사가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이쁜 사부심 이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쁜 사부심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의 예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에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학습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답지를 다 기록해서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부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여
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